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우리나라 전래 이야기가 있지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들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연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시험해 보자고 제안을 했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자루에 넣어 아들에게 지게에 지워 그의 아들들을 찾아다니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도와달라고 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 친구들을 차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은 좋을 때만 친구였지 어려움을 당하자 모두 등을 돌리고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죽은 돼지를 지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 아들이 실수로 살인해서 시체를 지고 왔다고 말하게 하죠. 아버지 친구는 일단 아버지와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수습할 방도를 찾자고 했다죠. 아버지 친구는 친구 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친구에게 안심하라고 했다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관점을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숨겨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자수하게 구원하는 것이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렵고 급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9절 전반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대꾸법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을 잘했다고 말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진정한 친구이지요. 여기에서 덮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먼저 목욕하러 들어가다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그 친구는 돌에 이렇게 새겼다고 하지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더니 왜 내가 너를 구해줄 때는 돌에 새겼지?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흔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고, 마음에 지워버려야 할 나쁜 일은 돌에 새겨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아 언제 만나도 즐겁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후반절입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역시 우리 속담에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싫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허물을 거듭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면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라도 실수한 것을 거듭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되지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허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아무리 친한 사이도 갈라 놓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전혀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죠. 저는 교인들이 특히 더 말이 많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는 친구 5이 술집에 갔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남은 4사람이 그 사람 흉을 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 가면 남은 사람이 자기 흉 볼까 봐 화장실 못 가고 실례를 했다지요.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흉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본래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회사처럼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교인들은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물도 많이 보게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한다는 말은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받게 되지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게 되면 친한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단복에 알아차리게 되죠.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방어 기제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듭거듭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이어지는 10절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는 말씀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명한 충고라도 총명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충고를 듣고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과 사실은 깊이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추궁했다는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부인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짐을 받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미안해서도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할 수 있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에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일에는 열심히 덜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버릇. 부정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 버릇을 바꿔라. 둘째는 말 버릇을 바꿔라.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버릇이 비난과 불평이 되고 그것이 친한 친구 사이를 아니면 부부 사이, 가족 사이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몸버릇으로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 스페인 격언에 화살은 심장을 통과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매정한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감정을 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실는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해소를 위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도 지혜이지만 말을 잘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입을 절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해 주어야 할 말을 반드시 꼭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데 필요한 말을 잘못하여 또 감정을 다치고 서로의 마음 상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 주어야 할 말을 해주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과 둔탁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우리로 참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덮고 있는 듯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2024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일 때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옵소서. 칭찬과 격려를 말하는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온통 뒤엎고 있는 듯한 이 땅에 어둠을 걷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